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0월 31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445장 찬양하도록 합니다.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그 빈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구약성경 347면 여호수아 19장 1절로 5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드와 하살수알과 빌라와 에슴과 에둘락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 말가복과 하살수사와 벤 루바가 시로헤니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랄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들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이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보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릴라에 이르러 담베셋을 만나 용루 앞 시내를 만나고 사라르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스롯 다봇의 경계에 이르고 다봇으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멜을 지나 옛 가산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얍다열 곧짝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단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에달라와 베들레헴이니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이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브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르과 랍빗과 기시온과 예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에타다와 벳 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수마와 베스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더라. 다섯째로 아셀 지파의 지파를 이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십과 알람멜렉과 아메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벳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흡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닷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루미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암네를 지나 락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돗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북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각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이론과 막다렐과 호렙과 벳아단과 벳스메스이네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스메스 사알라핀과 아할론과 아들라와 엘론과 tim나와 에글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에hod과 브네프락과 가드 림몬과 베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근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렛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렛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스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했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해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계속해서 지파의 땅 나누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19장에서 땅 나누는 일이 마치게 되어짐을 봅니다. 시몬 지파는 베냐민 지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제비를 뽑아서 그들의 기업이 주어지는데 시몬 지파에게는 독자적으로 영토가 주어지지 않고 유다 지파의 영토 안에 흩어져 있는 성읍들 중에서 18개의 성읍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유다 지파 영토 안에서 받은 성읍들의 목록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지역은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 중에서도 남쪽 지역,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장소를 기업으로 받게 되어진 거지요.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의 기업을 나눠 가지게 된 이유를 9절에서 이야기하지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나눠 가지게 되어진 이유임을 증거합니다. 시몬 지파의 기업 분배는 시몬이 창세기에서 야곱을 통해 받았던 축복을 살펴보면 잘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시몬과 레이가 자신의 동생 디나가 겁탈당했을 때에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지요. 이것 때문에 시몬은 대대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되어지는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독자적인 기업을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기업을 같이 분배받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실 시몬 지파보다 불평을 가져야 할 지파는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는 이런 결정에 대해서 어떤 항의도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땅을 주느냐고 이런 항의가 전혀 나타나지 않지요. 오히려 앞에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땅을 더 요구하는 것과는 아주 비교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는 어떤 관계인가? 유다, 시몬 모두 레아라고 하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 관계이지요. 나이로 따지게 되어지면 시므온이 12명의 아들 중에서 두 번째 아들이고 유다는 네 번째 있지요. 그러니까 연령으로는 동생이던 유다 지파가 더욱 세력이 많았고 큰 기업을 물려받은 모습인데 그 이유도
야곱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를 배척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고 공생하고 나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10절에서 16절은 스불론 자손의 기업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는데, 스불론은 가나안 북쪽 지역에 12개의 성읍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 성읍 중에 눈에 익은 이름이 하나 보이는데 15절에 나오는 베들레헴이지요.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름만 같을 뿐 스불론 지파의 베들레헴임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야곱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야곱의 축복에서는 해변에 거주하겠다고 했지만 배정받은 땅은 해변과는 거리가 조금 있는 갈릴리 북부 지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상 무역을 비롯해서 야곱의 축복과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7절에서 23절에는 이사갈 자손의 기업을 소개하고 있는데 갈릴리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16개의 성읍을 분배받았는데 이사갈 지파가 받은 지역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아합 왕이 탐내었던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고, 이 이사갈 지파에 속해 있는 수넴은 엘리사를 성심껏 영접했던 수넴 여인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고, 기손강 사사시대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를 물리쳤던 장소, 이 이사갈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성읍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24절에서 31절은 아셀 지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은 22개의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 국경지 일부이고 나머지는 주로 오늘날 레바논 영토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셀 지파의 기업은 지중해를 끼고 길쭉한 형태의 땅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하게 되어지는 두로, 시돈이 아셀 지파의 기업임을 보게 되어지는데,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 오른편에는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이 경계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32절에서 39절은 납달리 자손이 받은 지파를 소개하고 있는데 19개 성읍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북단 국경지 중 갈릴리 호수 서쪽 산지 지역이고, 나머지는 주로 오늘날 레바논 영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40절에서 48절에는 단 자손 지파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데, 단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은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의 가나안 북부 지역이 아닌 중부 지역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이도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예루살렘에서 시선을 서쪽 지중해로 옮기게 되어지면 대표적인 성읍이 요빠가 있습니다. 지금도 요빠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도시라고 할 수 있는 텔아비브 내에 요빠가 있지요.
비행기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에 입국하려고 하면 텔아비브에 공항이 있어서 텔아비브를 통해서 입국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단 지파 지역에 소속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욥바를 포함해서 현재 텔아비브 지중해 쪽에 있는 지역이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12지파 경계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면적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가 12지파 중에 가장 늦게 분배받았습니다. 사사기, 또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에 보게 되어지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들이 종종 언급되어지는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영토 범위를 표현하는 건데 북쪽에는 단, 남쪽에는 브엘세바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표현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 영토의 범위를 소개해 주는 모습이죠. 49절에서 5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지파들의 땅 분배를 마치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줍니다. 개인에게 기업을 준 것은 여호수아에게 특권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50절 말씀에 증거하듯이 여호와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구한 땅은 소위 이야기하는 명당 자리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구한 것은 산지였고 산성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산지를 바꿔서 그가 산지 위에다가 성읍을 건설하였던 거지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지도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업을 분배받음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의 기업 분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기업 분배 방식은 해막, 성막 묻 하나님 앞에서 제비뽑기 방식이었음을 한 번 더 강조함으로써 기업 분배가 사람들의 결정사항이 아닌 하나님의 결정이었음을 알려주고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원망하고 땅을 더 달라고 이런 일들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분배가 철저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비뽑기 방식으로 진행되어졌기 때문에 지파들과의 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땅에 대한 불평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지파들 간의 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엄연한 현실은 누가 더 좋은 땅, 더 넓은 땅, 우린 땅도 작은데 이치적으로 좋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음을 엄연한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결정에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개발하게 되어지는
이 일들을 시작하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각 지파의 분배받은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오늘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 땅 중에서 기업을 받게 된 이유, 유다 지파는 자신들의 기업을 나누는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는 모습, 나는 나의 것에 대해서 나누어야지 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이고 나는 그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각 지파들마다 분배받은 특징들이 주어짐에 있어서 오직 기준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분배받은 땅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정복하고 또 건설하고 성읍을 만들어 갔던 모습들, 이미 성읍이 되어진 곳도 있었지만 그저 여호수아처럼 산지를 받아가지고 개발하고 산성, 성읍으로 만들기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거주하게 하신 그곳,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역할에 충성스럽게, 그 역할에 성실하게 응답하고 감당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보다 맡겨진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루의 첫 시간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진리로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파의 기업을 분배해 주시고 때로는 큰 지파가 작은 지파를 섬기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없는 것에 집중하고 남과 비교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매일의 삶이 불평과 불만이 아닌 기쁨,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여 주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약속의 기업을 분배해 주셨듯이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거처할 처소를 분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 거할 처소까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정복할 것을 정복하고 차지할 것을 차지하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복 전쟁, 땅을 분배하면서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되는 믿음의 현장,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땅 지파, 땅 분배받은 모습 속에서 특별히 창세기 야곱이 자손들에게 유언과 같은 축복한 내용들이 그대로 연결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땅 분배를 제비뽑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 섭리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제비뽑기가 우연함이 아니라 이미 야곱의 축복 기도에 언급되었던 내용대로 각 지파에게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비록 주어진 땅이 작고 열악한 지역일지라도 믿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개발하고 성읍 산성을 만들어내는 여호수아처럼 오늘 삶의 자리에 더 충실하게 성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10월 30일 10월 마지막 날이고 목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내일 11월이 시작됩니다. 11월 1일 온 가족 새벽 기도회 복음교우 식구들의 특별 찬양이 있고 그리고 저녁 8시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내일 11월 1일은 새벽과 저녁 시간 새벽 제단과 다니엘 기도회가 이어지고 토요일 주일도 저녁 8시에 모임이 있음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간증들을 듣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 일하시는 사건들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다니엘 기도회에 해마다 함께 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가족들이 또 구역 식구들이 남전도 여전도 회원들이 모이기에 힘쓰는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함으로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고 준비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